스페인의 한 경영학교 교수인 아드리안 돈이라는 학자가 쓴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금의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빅 이슈 12가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12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가장 강력한 트렌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 자연재해 등의 이런 자연적인 요소도 있고요. 교육과 기술적 도약과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테러 등과 같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된 요소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게 된다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중에 5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물과 식량입니다. 저자는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지만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그 중에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미 전 세계의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 국가가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의 식량농업기구가 작성한 1인당 칼로리 섭취 지도에 따르면 전 세계는 지금 굶주린 나라, 배고픈 나라, 건강한 나라, 포식하는 나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의 이 영양실조 인구가 벌써 10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이렇게 영양실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윤리적,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각국은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도 적고 있습니다. 저자는 믿기 어렵게도 이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30에서 50% 정도가 먹지 않고 버려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과 식량, 그만큼 전 세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속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 2일 하루에만 역대 최다였던 총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최대 7,500만 달러를 썼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1,06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과거 1년치 쌀 수입액과 맞먹는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식량 문제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사회인 저 북한 땅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더 간절해지는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민 중에 대부분이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먹을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면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와 은혜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불평이었고 그 불평으로 인해 있지도 않았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를 하고 있고 또 그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드려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이제 자신을 위한,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혹자는 이 기도가 육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드렸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입니다. 육신 그 자체가 부정하거나 속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그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삼는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쾌락을 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여러분, 육신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이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은 육체는 악한 것이요 영은 선한 것이라 이야기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단 중에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육신을 학대하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물질을 다 자신들에게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금욕주의에 그 이단들이 빠지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양식에 관한 여러 관점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만찬 가운데 나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서의 그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 또한 육적인 양식이나 이 땅에서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우리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드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믿음의 간구입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신뢰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곧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인해, 없는 것들로 인해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일일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아주 오래전에 쓰신 책의 제목이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입니다.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어느 날 목사님이 산책하는 길에 개나리를 보고 깨달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면서 산책에서 들어와서 사모님께 개나리는 절대로 근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책 갔다 와서 갑작스럽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목사님에게 사모님은 개나리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개나리 색깔을 한번 보라고, 개나리가 만약에 근심한다면 그렇게 노랗고 화사한 색깔을 낼 수 있겠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뭔가 묘하게 빠져들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지 않으신지요? 물론 개나리가 직접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근심이 많다면 개나리가 그렇게 노랗고 예쁘고 화사한 색을 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도 책 하나 쓰려고 합니다. 벚꽃은 근심하지 않는다. 그 후속편으로 장미꽃도 근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백합화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나리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서 다 먹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매일마다 먹게 하시겠냐라고 불신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결코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 그 능하신 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 맡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를 드리며 일상의 작은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함으로 염려가 아닌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증과 자기 자랑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간증에서
내가 강조가 되면 여러분 자랑이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내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소유에 대한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하면 그것은 바로 간증이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함으로 늘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소유를 채우고 더 늘리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밤낮 없이 아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몇 년 전이지만 지난 2016년에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OECD 국가 평균이 1763시간이었기 때문에 306시간이나 차이가 났고, 법정 노동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들 평균보다 38일 이상 우리나라가 더 일을 한다라는 계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매년 이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이런 논쟁과 또 입장에 따른 다른 이야기들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조정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지만 된다는 워라밸이라는 그 말이 생겨나게 되었죠. 말 그대로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려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워라밸과 함께 소확행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등장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지만 내 손에 무언가를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부지런함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다 부인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일에 신실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결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나왔던 광야의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곳곳에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 광야였지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그 발도 부르트지 않았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이 5년이라는 시간은 참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암을 발견해서 수술받거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후에 이 5년 동안의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적 통계로 이 5년 동안의 재발이나 전이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후 5년 동안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암 환자들에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산정특례라고 해서 병원비를 아주 많이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년 동안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치료비나 검사비 등을 아주 많이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그 원발암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완치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계속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되겠지만요. 제가 지난 2017년 11월에 암 판정을 받고 11월 말 수술 받아서 이제 올해로 꼭 5년이 되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그때 이제 5년째 되는 마지막 10번째 10차 검사를 받았고, 엊그제 목요일에 병원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아무 이상 없이 모든 결과가 다 좋다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년 전 처음 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2달 후에 우리 남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8월에 결정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사역해야지 했었던 그 모든 계획과 그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11월 28일에 위 전체를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한 달 만인 12월 31일 부임해서 새해 맞이 예배를 시작으로 이렇게 담임 사역을 시작하고 벌써 오늘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달려왔습니다.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 몸이, 제 체력이 무너지거나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혹여나 전이나 재발 등으로 교회에 누를 끼치면 어쩌나라는 그런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의 생각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암을 경험한 환자들이 3개월, 6개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 앉았을 때에 그 선생님이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그 결과를, 그 침묵의 한 30초와 1분의 시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혹여나 원치 않았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지난 5년 동안에 늘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하러 갈 때마다 그러한 마음, 그런 조급함,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감당했을까라는 그러한 고백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채 그렇게 담임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명기 말씀을, 그 신명기 8장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만한 그 힘으로 채워주시는 그 손길, 힘들고 낙심이 될 때마다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로 섬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남연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지만 결코 나의 능력과 나의 수고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많은 것을 주시기를, 많은 것을 갖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날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건의 그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을 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렇게 값없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은 하루 온종일 밤늦게까지 수고해야지만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이, 욕심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니까 거짓의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 탐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거짓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 욕심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쩌나라는 그러한 불신으로 아침까지 남겨두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욕심으로 인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 욕심은, 그 식욕은 다 채울 수 없다라고.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 수고하지만 그 식욕은, 욕심은 다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7대 죄악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악이 탐식, 음식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5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너무 빨리 먹는 것,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것, 너무 오래 먹는 것, 너무 거하게 먹는 것 등입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단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행복한 고민을 하던 중에 내가 이 곡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그러한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만족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 부요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온통 그 관심이 세상의 부요함에만 가 있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부요한 자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곧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 욕심을 내려놓고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 또한 그 위에 더 풍성함으로 더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로 살아갑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채워주실 하나님, 은혜로 다 갚아주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이끄실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부요함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채우시는 주의 손길 의지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